네, 오늘은 가을 절기들과 미국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봄 절기를 성취하셨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120일인데 40일 후에 일곱 번째 달 첫째 일 나팔절로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 나팔이고 쇼파르죠. 네, 그 다음에 10일간이 경외의 날이고, 네, 그리고 이제 10일 일곱 번째 달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욤키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가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죠. 장막절, 그러니까 여름 추수를 다 끝내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나팔을 이스라엘에서 언제 부르냐? 신랑이 올 때, 그리고 왕의 대관식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계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남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키고 이방인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가랴서에 보면은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절기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봄절기를 이미 성취하셨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을 절기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되는 건데, 네, 그 기간 사이에 이제 여름이 있는 거죠. 120일 이것이 이방인의 때고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절기는 다 이제 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로 14일이니까 만월일 때죠. 그리고 unleavened bread. 네,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이 만월일 때죠. 15일부터 시작하니까 일주일간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나팔절은 초승달 그러니까 이 초승달은 초저녁에 떴다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지금 같으면 뭐 시간과 달력이 발달했으니까 잘 알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게 잘 안 발달해서 두 명의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저게 초승달이 맞나? 그걸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15일부터니까 이제 만월이 되는 거죠. 풀문. 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또 특별한 게 8번째 날 다 이제 일주일간 지키는데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제일 큰 날 호산나 라바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심차 토라가 새로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날을 쉐미니 아짜렛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왜 여덟 번째 마지막 초막절은 여덟 번째 날까지 지키냐? 그러니까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예루살라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은 예루살라임.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은 8일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봄절기는 성취하셨고 가을절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팔절은 이 초승달이 뜨는 날이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오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초승달이 이게 말씀드렸듯이 초저녁에 떴다가 살짝 없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초승달이 뜬 날에 혹시 뭐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을 이틀간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 했다가 이제 혹시 실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이틀간 그래서 나팔절은 이틀간 지킨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는 이제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이날 하루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이 먼저 스스로를 정결케 한 다음에 이때 이제 피를 뿌리고 시은자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는 1년 동안 덮어지는 겁니다. 덮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진 겁니다.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다. 홀리 오브 홀리 그 대속죄인. 그래서 이때 남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었죠. 유대인이. 그 600만은 그 당시 인구로는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가 한 650만 내지 700만이라는 거 보면 6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 남은 그 3분의 1 유대인들이 바로 가바바샤 마도나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모시느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땐 메시아 야수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방인들 추수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계절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여름 과실을 다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절기와 추수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봄 절기 때 특별히 밀과 보리를 추수하죠. 그때가 이제 6월절이고 초실절에는 첫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8번째, 그러니까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8일 쉐미니 아짜렛,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밀레니어 킹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봄으로써 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밧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것, 특별히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부흥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대륙을 유럽에 소개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세파라딤 주이시였습니다. 세파라딤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계의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파라딤 주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스페니시 인퀴지션이죠. 스페인의 그 여왕이었던 이사벨라, 여러분 스페인이에요. 이사벨라예요. 여러분 딸 이름을 이세벨로 절대로 짓지 마세요. 성경에 아주 악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인데 그것의 영어 형태가 이사벨라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사벨라, 이세벨 이런 이름은 안 짓는 것이 좋아요. 이 스페인에서 이 유대인의 이 돈을 빼앗기 위해서 스페니시 인퀴지션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스페인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순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6세기부터 이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스티니는 one human,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one human congregation을 이루는 것이 이 미국 신대륙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에 먼저 와 있던, 특별히 모라비안 폴스 지역에 와 있던 원주민 가운데 체로키 부족은 그들이 이사갈 지파로, 그들은 먼저 2000년 전에 열지파가 흩어졌을 때 먼저 이 미 대륙에 와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래서 미국의 사명은 완유맨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존 윈돌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이제 퓨리탄이고, 이 사람은 지도자 가운데 하나고 매사추세츠에서 주지사인지 시장인지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적인 리더라고 해요. 이분이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게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함으로 미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유언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시내사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잘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고, 말씀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망하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와서 저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고, 그러나 그 이후부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미국을 그리고 한국을 언덕 위의 도시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 먼저입니다. 한국의 그 어느 교회에서 발행한 잡지에서 빛과 소금 그렇게 해서 빛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no, 순서는 소금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 소금은 자신을 죽여서 맛을 내는 거. 자기가 죽어야지 맛이 나요. 자기가 죽어야지 빛이 돼요.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너희들 소금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금은 맛을 내든지 아니면 맛이 없으면 바깥에 버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 나라를 그 당시에는 뉴욕이 도시였죠. 그라운드 지로에 있는 세인트 폴 캐시드럴 세인트 폴 교회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이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2시간에 걸쳐서 뉴욕의 세인트 폴 캐시드럴에서 드리는 것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는 조지 워싱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한국은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 이 세 나라의 특별히 이 세 나라의 시작을 특별히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은 하임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러니까 포르투기스가 아니라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워싱턴을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워싱턴이 아마 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운동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하는데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에 의해서 한국이 세워졌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옆에서 도우자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립하는데도 가장 힘을 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미국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the return of the gods. 여기서 복수입니다. plural. 다른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 이방 신들이 뭡니까? What is the dark trinity? 그 이방 신들의 어두운 삼위일체가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악한 영의 삼위일체도 있어요.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입니다. 바알, 맘몬이에요. 맘몬. 돈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아내, 바알의 아내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란을 가져와요. 성도덕의 문란이에요. 동성의 성적인 문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아들, 아세라, 혹은 비너스, 아데니 여신, 다 이 아세라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렉, 그의 아들 몰렉은 파괴자. human sacrifice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낙태예요, 낙태. 성경에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human sacrifice, 인신 제사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대 사회의 미국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낙태하는 거예요. 1973년도에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로 6천만의 아이들이 땅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생명을 피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 10계명 중에 특별히 낙태는 살인의 죄에도 속하고 간음죄에도 속하고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에도 속하고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속하고 아무튼 이 악한 것들의 대명사예요. 낙태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사탄의 삼위일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 특별히 가나안의 그 신전에서는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신전에서는 남창이 있고 여창이 다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전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은총을 입는다. 신의 은총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올림픽의 기원이 아테네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화 봉송을 한다 그러는데 그 성화 불을 시작하는 그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이 바로 그 성창들에서 창녀들이었어요. 그 창녀들과 누가 이 육체 관계를 맺을까? 그 남자 중에서는 좀 더 튼튼한 사람 육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옷을 다 벗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이 올림픽의 기원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슈퍼파워로 떠오르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미국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그러니까 정점을 치죠.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되듯이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로 들어서게 된 62년도에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학교는 시스템은요, 학교의 시작은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학교에서 기도와 사역 공부를 금지하고 10계명을 철거하기 시작하고 197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로비 웨이드 어볼션을 리걸라이즈, 그때부터 6천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여러분, 600만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 학살보다 10배가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이 로벌스 웨이드가 역전됐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연방 정부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각 주마다 이제 주에서 결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 아이가 낳기 하루 전이라도 낙태가 합법인 주들이 있어요.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런 주들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15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을 해요.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세계를 다시 세팅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religion, one world currency.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세계를 이런 식으로 리셋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은 모두 빌려 사용하고 드론이 배달해준다.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공산주의와 비슷하죠. 두 번째, 미국을 무력하게 만들고 유엔군을 강하게 만든다. 지금 미국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장기를 공급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먹는 것도 컨트롤하는데 고기는 가끔씩 먹는 특별한 음식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금 이것이 미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줄일 것이다. 그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전기차들은. 일곱 번째, 인류가 화성으로 갈 것이다. 여덟 번째, 서구의 유대 기독교 Jewish Christian value, 유대 기독교 가치관은 도전받을 것이다. 성별을 구별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더 이상 이제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형, 누나 이런 거 대신에 sibling 1, sibling 2, 형제, 자매, 형, 누나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부흥은 미국의 살 길은 미국을 세웠던 founding father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선택하셨다, 축복하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은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유대인이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증거들.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한다. 동서로 나눠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누는 나라나 민족은 그 나라와 민족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500만 명의 5 million 불체자 undocumented들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텍사스나 플로리다에서는 이들 undocumented들을 이들을 위한 생츄어리 시티로 선포한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시카고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해서 이 땅에 의로운 피를 흘린 것들, 이것이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한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 와서 연설하기를 예루살렘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디셉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제사에 쓰일 붉은 암소가 텍사스에서 붉은 암소, 레드 해퍼, 흠 없고 다른 점이 없는 온전히 붉은 암소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텍사스 농장에서 이 흠 없는 붉은 암소가 발견돼서 이것이 이제 1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갔어요. 1년 더 이제 관찰한 다음에 완전히 흠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암소가 이제 성전 제사에 이제 쓰이는 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망한 다음에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의 욤키푸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정적으로 지금 부정한 상태. 그래서 지금 그 욤키푸어에 무엇을 대신하냐면은 이제 레바이가 닭을 죽여서 이렇게 머리 위에 3번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 대신 죽은 닭이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레드 해퍼가 성전 제사에 쓰여질 이 붉은 암소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성전 제사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성전산에 올라가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의 준비가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나누는 대신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지어주고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동예루살렘. 왜 이들이 동예루살렘을 가지려고 하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감람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앞으로의 전망. 만약에 이번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이스라엘에서도 총선에서 이스라엘의 좌파가 다수당이 될 경우 다시 이스라엘의 좌파가 다시 집권하고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자. 이러한 딜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둘로 나누게 되고 둘로
나눈다는 것이 정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실질적으로 나누게 되고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둘로 쪼개지거나 해체되거나 없어지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리셋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리셋.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파운딩 파더들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미국을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유대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워싱턴이 나라 하나님께 봉헌하고 언약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사박과 절기들과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모든 인종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국은 원주민 흑인들,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역사를 과거 역사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있을 때에만,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돌이킬 때에만,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공동체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개인주의와 무죄주의에 대응해서 공동체적인 마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량을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왜? 서플라이 체인들,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시간 주 7일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우물들이 터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입니다. 모라비안들이 성령 체험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24시간 주 7일 기도하면서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부흥의 우물이 다시 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터져야 된다. 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미 워닝을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2017년 어거스트 21, 그러니까 이 2017년에 가을 절기에 Total Solar Eclipse 일식이 있어. 그 다음에 2024년 April 8, 그러니까 2024년 봄 절기에 또 한 번의 일식이 있을 텐데 그 일식이 만나는 중간이 뉴 마드리드 단천, 뉴 마드리드 포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뉴 마드리드 포트를 쳐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도록 대법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금지했던 것이 철회되도록, 또 낙태 합법화가 철회되는데 각 주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했던 결정이 철회되도록, 미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또 원주민을 박해하고 흑인을 노예 삼고 유대인들 박해하는 과거를 회개하도록, 부흥은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적 뿌리로 돌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6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하도록, 또한 메시아닌 유대인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알리야로 허락을 받도록. 지금 메시아닌 유대인들은 알리야를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10지파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일들, 낙태와 동성애가 스탑되도록, 또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IDF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